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오늘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마무리를 제가 사실 못하고 중간에 시간상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급하게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늘 주는 말씀 가운데 같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서론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눈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시죠? 네. 어떨 때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내가 지난주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지? 그러다가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잘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잊어버릴 거는 잘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늘 우리가 아쉬운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에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거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냄새다. 예수님의 향기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늘 쓰는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의 냄새고 어떤 사람의 향기냐? 한 가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용서의 사람을 우리 그렇게 부른다고 했고, 조금 더 확장해서 사랑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사랑에 집중해서 우리가 은혜를 너무 받았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렇게 받고 그 용서를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용서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는가? 여기에 지난주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미처 다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그 말씀도 못 드렸댔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스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천사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는 날개가 6이 있다 그러네요. 위에 2날개 가지고는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밑에 2날개 가지고는 이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2날개 갖고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 스랍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야말로 영광, 거룩이네요. 영광이 아니고 거룩, 홀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높이는 그런 찬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화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배웠는데 나오는 첫 소리가 화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망하게 됐구나.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기 발견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이 뭐 큰 죄를 져도 얼마나 졌고 뭐 살아도 윤리적으로 뭐 그렇게 잘못된 짓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왜? 자기의 죄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그냥 죄가 아니고 죽을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증을 해줍니다. 이제 네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단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을 때 그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제 지난주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사야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명을 들었을 때 결단하는 사람. 간단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변화되는 과정을 지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에부터 8절 말씀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회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 회개는 나처럼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내가 재단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너무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한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1대1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앞에서의 회개는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유형도 있고 또 똑같을 수도 물론 있죠. 그래서 어떤 좋은 간증을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저렇게 안 했다고 해서 나는 회개 안 했나 봐.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고 회개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나는 그럼 회개 안 했나? 나는 그럼 용서 못 받았나 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그렇게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 죄를 처리하는 그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의 한 굵직한 방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누구나 있다는 사실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지금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이 발걸음을 옮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어도 우리는 지금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여기에 왔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준도 있고 형태는 다를 수 있고 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분명한 것,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
그럼 내가 어떻게 나의 회개를 경험했나? 회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 죄가 씻음받았던 환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주라고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여생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이 유턴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내미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는 사람, 회개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살면 살수록 이상하지요? 어째 그렇게 회개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철이 없을 때는 고까지. 그런데 조금 인생에 철이 들고 인생의 맛을 알면 정말 그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데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땡기고 계시더라고요.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니까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경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접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오늘 제목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servant of God. 이 servant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더 어원으로 좀 강하게 강조하면 노예라고 하면 좀 더 심할까요? 자기 의지가 너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좀 순한 말로는 청지기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이 바뀐 사람. 아까 일부 예배 때 주인이 바뀐 사람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젊은 친구가 제가 뜬금없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랬더니 말을 잘못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랬어 저랬어 내가 또 따져 물었죠. 그냥 정답을 하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오늘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못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소중한 걸 알고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자기 몸,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서 그건 자연인이죠. 그야말로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야? 틀리는 대답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 자,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대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자에다가 위에 하나 딱 붙여가지고 주인 주자를 붙여가지고 주님. 그 로드십이죠. 로드십.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게 하나 뭡니까? 예, 이제 지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내 좋은 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게 처음에는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점차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기쁘고 주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삶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는가? 분명히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얼마나 순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종인데 뭐.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뭐 분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우선순위가 바뀔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에 동기를 아시고 순수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진행 가운데 바꿔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철이 들어서 신앙의 철이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나 아니면 내 욕심대로 구하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인이 바뀌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와 짐이 있단다. 근데 그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쉽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단다. 네가 문을 좀 열어다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일꾼, 그런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죠? 뭡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온유는 뭘 온유라고 합니까?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쓰임에 맞도록 잘 길들여진 사람,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잘 겪어서 그렇게 우뚝 선 사람, 온유. 겸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딱 말하겠습니까? 낮아질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부르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김은국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늘 빠짐없이 읽는 편입니다. 그분이 쓴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장면을 그대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러네요. 특성. 첫 번째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각성과 자기 결단과 사명에 대한 인식,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일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정세라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있는데 세 가지 뚜렷한 정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죠. 생각해 보니까 맞다. 예.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그렇죠? 예.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 앞에서 간증을 하죠.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간증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분이 어느 분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변화받은 그런 것들을 각 교회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세 가지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세속이죠.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 우리가 세상 문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또 세상 물질 얼마나 편리한 게 많습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있어야, 가져야 거기서 인심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그게 입는 겁니다. 과도하게. 여러분, 제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다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인간의 어떤 타락된 욕구인데 뭐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소비한 사람은, 그걸 소유한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있으면 감사. 뭐 있으면 감사 안 할 건 없죠.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거기에 내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정상이 생사를 초월하는, 그 생사가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간호하면서 들어보니까 제가 맨날 평소에 우리 집사람 농담 비슷하게 그냥 당신은 나실이 많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 나는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농담으로 웃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지금까지 살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려주면 살려주는 대로 또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죽으나 사나 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로마서 14장에 있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물론 저를 안심하고 그냥 하는 소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양반 진짜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제가 내조를 좀, 그걸 왜 조라 그러네?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고 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또 데려가서 감사한 겁니다. 데려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험한 일 만날 수도 있고, 또 순수하게 잘 평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듯이.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숨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고백. 이게 부활신앙의 정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맞다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부활의 신앙. 생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 그래서 우리 11장 아까 4월달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헛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꼬리를 붙여가지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거 요한복음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있지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증상이 있지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거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신당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참 우리가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믿었던 사람, 서로 마음을 나눴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야속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도 거명한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나를 어떤 배신을 때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부활의 정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생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처신들을 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은사들, 그 은혜들을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다 버린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구원의 투구, 가슴의 믿음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딱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결단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서겠다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